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뭔가 정상의 궤도를 이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은 우리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회복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36년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주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임시정부를 꾸렸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펼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 연변 지역 용정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대성학교. 이 대성학교는 서울 사대문 장하나에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그 서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한양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사람 땅을 밟아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이씨성을 가지신 분이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할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용정에 그 학교를 세우죠. 대성학교를. 공산주의자들이 다 헐어버렸어. 없애버렸지만 그 대성학교만은 그대로 놔줬어요. 동명국민학교, 동명소학교, 거기도 터는 남아 있습니다. 터는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소학교에 교회도 남아 있고 하는데, 그 원래 동명초등학교 자리였던 동명소학교 자리였던 데는 다 없애버리고 옥수수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딸랑 비석 하나 세워놓고 여기가 동명학교였다. 그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성학교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역사의 유물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부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빛내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에 위대한 그 역사를 남기기도 했는데,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이 다 대성학교 출신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과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런데 같이 산정형 교회를 섬기면서 스승은 장로님이고 제자는 그 학교,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오셨죠.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서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거기에 서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꼬맹이 같은 녀석이.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이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조만식 장로는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세상의 일에 끌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고,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평양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밑거름이 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함흥, 원산,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한반도를 뒤덮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평양 시내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상점들은 문 닫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버스도 안 타고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닐 일이 없지. 택시도 안 타고 그러면 다닐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 역사들이 있어지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엑스폴로 74 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계절이 오고 그 복음의 계절로 인하여 이 땅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이렇게 기대하는데 사람들마다 자기가 기대하는 회복의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막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수종들었던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수의 나심부터 해를 받으시고 승천하시는 일까지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뤄냈는가,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분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사도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셨다 하는 거죠. 뭘 부탁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이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나라를 회복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버지의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복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온 땅에 이르러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러고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하고 있죠.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가는 것을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개인적인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개개인에 필요한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는 3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고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찬 곳 에덴 동산.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순금, 정금이 있고, 호마노가 있고, 금은 보석이 가득 채워져 있고, 평화가 있고,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나라, 이게 에덴이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에덴 동편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셔서 다시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형벌이 왔고,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엔 질병이 없었습니다.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재난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죄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경작할 수 있는 그 이치로 올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짓눌려 있는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짓눌려 있다고 하면 이 질병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 이것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나와서 남부럽지 않는 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부유롭고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으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죄에서부터 회복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들은 단편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서 너의 삶 속에 그 영원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실의 삶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방법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하고 정말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의 오순절 날의 이름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 있어지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었고,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통일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헤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역청을 칠하며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그들은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는데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야 벽돌 올려 그러면 세멘트 올리는 거예요. 야 세멘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물만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에서 승질나 가지고 벽돌을 막 던지면서 이게 아니고 세멘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밑에서는 또 승질나 갖고 물을 막 더 큰 이 항아리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야 쟤들이 왜 그러냐, 위에 있는 애들이 왜 그러느냐, 밑에 있는 애들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옮겨가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고 언어가 다 다르게 된 거예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이 다른 거예요. 제주도 방언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게 하나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시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절에 대해서 알게 해줄 거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3년 동안 같이 있다 떠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고, 성령이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니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을 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 로마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양성하라, 작전을 이렇게 세워라, 그런 로드맵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면 온 우주 만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이리가 함께 뒹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덴의 동산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380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면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대사로서 사자로서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누볐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세상을 누비면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오직 기도에 전념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 열심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15절부터 26절까지는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이 행한 사건을 거기다 삽입해 놓았는데 14절 이후에 2장 1절로 넘어가도 성경 기록하는데 문맥상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죠. 하나님은 15절부터 26절까지 사건을 그 안에 기록을 해놨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함께 모여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 이외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할까요? 영혼이 잘 되어야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길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무릎 꿇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3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씨들은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다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렇게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4절입니다 적당한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오늘 내 가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해 주시고 나의 산업의 현장에 임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심령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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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메마른 심령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함으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자다운 신앙생활의 그 깊은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고3생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기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꿈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꿈꿀 수 있도록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필리핀 땅을 밟으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맡아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품에 안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과 아침의 이슬의 풍성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곡식의 소산물의 풍요로움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마다 포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감람원마다 감람원의 소출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된 농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어 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난과 형벌과 징벌이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11조를 드리고 세럼금을 드리고 감사함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마다 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할 때마다 종이 받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쁨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